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아마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역대하까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데요. 우리가 예언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별히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모세오경 보셨고 역사서 보셨고 이제 예언서 보시면 지금은 차례대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언,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것이 과연 어느 시대의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역사서에 대한 내용과 왕의 이름 배우기 다 하셨죠? 여로나답, 바사 아시죠? 노래 여러분이 아까 손가락 하시면서 배웠을 텐데, 그러한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제 왕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또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그 당시의 왕의 이름과 또한 그 주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언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예언서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 여러분 보셨는데요. 자, 이걸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인데요.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동거하시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까라고 하였을 때 레위기의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된 개념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십계명이 조금 더 확대되고 또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창세기는 이 언약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 족장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나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내용, 또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창세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근을 따라 애굽을 피해 내려왔는데 430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신음하게 되었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의 만민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에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훈련되어진 책이 우리가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민수기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실패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실패하였을 때,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
그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잘못되었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예언서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시가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역사서를 보시면서 첫 번째 보셨던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보셨을 것이고요. 여호수아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예, 여호수아 말씀 전체 몇 장이라고 그랬죠? 24장이고요.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말씀이라고 함께 보았고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훈련한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되어지는, 정착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이 15년 동안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실했던 세대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사사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350년 사사 기간 동안에 200년 동안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그 말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인간왕을 구했을 때, 그러면 누가 인간왕이 될 수 있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에서 오히려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또한 멸망받을 모압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이 보아스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왕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솔로몬까지 함께 볼 수 있겠고요.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왕정 시대에 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규칙,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왕들이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대하 같은 경우도 열왕기 상하와 같은 관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마음 합한 다윗 왕이 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대한 내용이 우리가 전부 다 역사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의 관계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쭉 보았을 때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분명하죠.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처럼 온갖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동하였다면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여로보암처럼 행동하였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를 보면서 다시 예언서를 해석할 때 그냥 보면 좋은데, 이 예언서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언서가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역사서를 펴놓고 차례대로 읽어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도 앞뒤가 바뀌어 있고, 특별히 대예언서, 소예언서 기준을 나누어서 큰 책들, 또 예언자의 활동 기간이 긴 책들은 긴 예언자들은 그 책이 앞에 나오고, 짧은 사역 기간에 있는 분들은 뒤에 나오고, 또한 연대 또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보통 여러분께서 또 교회에서 설교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몇몇 구절들 외에는 우리가 예언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언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열왕기하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이렇게 빨래를 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아마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 빨래 해보신, 가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두 번 하시는 남자분들이 아내의 부탁에 의해서 빨래를 널었을 때 아내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가끔 빨래를 잘못 널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이렇게 널어야 개기 편하다고 하면서 다시금 거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에 빨래줄이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잘 널어서 보아야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서신서가 있는데요. 서신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이 무슨 신학책이다, 뭐 교회론이다, 예배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신서에서 그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정황에 의하여서 그 서신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때 어떤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그 성경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신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서신서를 걸어서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신약 시간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엘 같은 경우는 우리 말씀 볼 때 열왕기하 11장과 12장 사이의 그 기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고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14장과 15장 사이에서 그 말씀을 앞뒤로 잘 이해하여야 우리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정황들, 상황들, 배경들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예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여호와께 돌이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돈에 있었던 이 공주 이세벨과 또 아합이 결혼하게 되면서 아달랴를 낳게 되었고 또한 이 아달랴가 또 남유다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됐던 이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은 누가 반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TV를 봤는데 심판이 이제 레드카드를 내밀거나 옐로우 카드를 내밀면 우리가 왜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TV에서 뭐냐면 리플레이를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 선수가 저 선수에게 뭐 태클을 심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레드카드를 내밀고 옐로우 카드 내미는 그 정확한 정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레드카드와 옐로우 카드 내미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그 기준에서 리플레이 돌려서 이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태클을 했고 심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과 정황, 이 상황과 정황이 바로 우리가 역사의 이 배경에서 이렇게 보아야 우리가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언서는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예언서를 읽을 때 앞으로 이 좋은 교재가 있고 제일 좋은 교재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고 하마의 교재를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씀을 풀 수 있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상관관계인데요. 자, 왕들과 선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볼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빨간색, 이것을 이제 뭐 말발굽 자석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소리굽새라고도 하는데 빨간색은 우리가 자석에서 N극이죠. N극이면은 여기가 북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빨간 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파란 쪽은 남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 나누는데요. 문서 예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을 남기신 분들, 이분들을 문서 예언자라 하고요. 비문서 예언자 같은 경우는 성경에 그분들이 나오지만 그분들의
기록한 이러한 책이 없는 분들,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을 우리가 비문서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예언자, 이들의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눈 감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몇 명 현지자라고요? 3명인데 3명의 이름이 무엇이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요엘, 또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약자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 이러면 나훔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하 이러면 하박국인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말의 하씨의 성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미스 하라고 하겠죠. 자, 이분에게 이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좀 예쁘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나 미스 하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미스 하이에요. 여기서 조금 늘려서 조금 아주 더 예쁘게 보면 나 미스 하이에요 할 거예요. 시작. 나 미스 하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나, 나훔,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 하니까 요엘, 오바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9권 다 외웠어요. 자, 쉽죠? 자, 북이스라엘 몇 명이라고요? 3명입니다. 3명이 누구냐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이고요. 남유다에 몇 명 있습니까? 9명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나, 미스, 하, 이, 예, 요, 오 이렇게 하면 9개 여러분 다 외우셨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이제 멸망 전에 포로기 이전에 12명의 선지자가 있고, 자, 포로기 이제 멸망 때 사역한 선지자 중에 특별히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좋은 무화과 강두리 나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쁜 무화과 강두리는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데 좋은 무화과라고 끌려갔던 그러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발강가에서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걸 잘못했고 어떤 걸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이 에스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좋은 무화과 강두리라고 갔던 그러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왜 그랬다 봤더니 그 당시에 바벨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역사의 중심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세상의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선포되신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멸망 즈음부터 시작해서 멸망 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였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세계의 역사의 한 복판인 바벨론의 정치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책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성경의 마지막 37, 38, 39권에 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을 아시면 여러분이 이제 멸망 이전에 있었던 12권과 멸망에 있었던 그 두 권의 2권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면 17권의 이러한 예언서를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서는 몇 권이죠? 역사서는 17권이고 다시 나누면 이것을 모세오경과 역사서 나눌 수 있고요. 5와 1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 중간에 나오는 시가서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보이죠? 예. 욥시, 잠전하 이렇게 보면은 시가서도 5권이고요. 그러면 5랑 10이랑 5 되는 것이고 예언서도 우리가 보면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면은 대예언서는 사람의 에겔단 해가지고 5권, 소예언서는 우리가 12권 이렇게 보시면 5랑 12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구약의 구조를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성경의 상관관계인데요. 주변에 이 강대국과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이때 그 주변에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민수기는 특별히 광야 시대에 있었고요. 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국가,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여호수아 시대이고, 사사기는 이 가나안 국가와 이제 블레셋까지, 왜냐면 이 땅을, 블레셋 땅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을 지난번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보았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국가와 블레셋이 그들의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가면은 아람은 잘 아시죠?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을 알고,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아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열왕기 하를 가면서 우리가 비로소 이때 나라들이 열왕기 하에 가면서 제국화가 되어집니다. 나라가 지금 다 작은 도시국가 형태로 있다가 또한 한 나라 형태로 있다가 이제 그 여러 나라를 흡수해서 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하는 것처럼 아수르에 대해서 비로소 세계의 제국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화되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이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이 한복판에 있던 책이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메데바스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에서 성전과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에 거쳐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전 9세기부터 이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하고 지금 살펴보실 내용은 다른 예언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짧게 9세기부터 8세기까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부분들은 다른 예언서 하실 때 예언서의 배경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예언서 첫 번째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9세기, 8세기 국내와 국제 정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전 9세기의 국내 정세인데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열왕기와 역대기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3대 바하사 왕부터 11대에 있었던 여호아스 왕까지의 이러한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의 이러한 통치 시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오므리 왕조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아합 왕이 시돈에 있었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바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린 당연히 바알을 우상이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대결이 있는데, 그때 뭐라냐면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그걸 한번 우리가 대결해 보자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 가운데는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이들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신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신 하면 당연히 신은 하나밖에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 하면은 이 신이 뭐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예언서에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유입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인 딸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서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도 유입되게 되었고, 오므리 왕조 때 돼서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바알 신앙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로 이제 이분이 부름 받았고요. 또한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 왕조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동시에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느냐?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유입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전 8세기 보시면 이때는 요아스 8대 요아스부터 남유다는 13대 히스기야 통치 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1대 여호아스에서 19대 호세아의 통치 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10대에 보면은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13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말씀할 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분들 때는 특별히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던, 굉장히 강성해지고 또 커졌던 그러한 때가 바로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아와 북이스라엘의 13대였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땅, 이 땅을 다시금 이렇게 국력을 회복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 다시금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레반트 지역에 다시 압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두 명의 왕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갑자기 커졌던 국력이 강해졌던 그러한 시기에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하는 그러한 짧은 시기가 있었는데 살만의 3세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80년의 공백 기간에 바로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있던 것이고요. 그 공백 기간에 끝나고 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혼돈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위에 있는 두로와 또 블레셋과 두로 또 애굽 이런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벨론과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남유다가 여기에 함께 합세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두로와 블레셋과 북이스라엘과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모압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이 나라들이 아수르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남유다가 그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732년에 멸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9세기 레반트 지역의 모든 전쟁은 북쪽에서 있었던 이런 위협으로 발생되게 되고요. 자, BC 9세기 초에 오므리 왕조 통치 기간에 대역자가 아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아수르의 나시르팔 2세와 살만에서 3세의 등장은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큰 위협이었지만 이 살만의 3세가 죽으면서 순간 이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잠시 동안에 80년 기간 동안에 아단나달의 3세가 등장해 잠깐 이들이 아수르가 살아났지만 이들가 또 죽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에서 3세부터 디글랏 빌레셋 3세까지 그러한 있었던 약 80년 기간, 이 공백 기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던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이런 가운데 아수르도 굉장히 혼탁했고 또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을 말하죠. 애굽에도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건드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무역로와 그걸 또 여러 가지 길을 다 확보하게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고 또 지나가는 통행세를 통해서 나라 경쟁이 부강해졌다는 것이죠. 부강해지면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그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라의 공신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 주고 오히려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잘 살면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전부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자 나라가 전부 다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자, 이때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되는데 애국까지 점령을 해서 이렇게 아수르가 굉장히 나라가 크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는 요만큼, 북이스라엘은 요만큼이고 아람이 위쪽에 있고 이 섬은 잘 아시죠? 이제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 터키 지역에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죠? 토러스 산맥이 있고 위에는 폰투스 산맥이 있고 여기에 야마누스 산맥이 있는데, 자, 여기 이 산맥에 이제 어떤 강한 산족이 살았습니다. 자, 아수르 보시면 아수르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볼 때 지금 아수르는 여기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여기에는 우라르투라고 하는 이 산족이 있었고 또 아래로 가자고 하니 바벨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는 굉장히 나라가 비옥하겠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여기는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는 지중해라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 무역지이고, 또한 이 터키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을 때 가고 싶은데 지금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도로와 또한 산맥과 여러 가지 걸 다 얻어야 잘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아수르는 다 여기에서 갇힌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수르 나라는 이런 가운데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영토 확장을 하여야 이 아수르에 있었던 이러한 나라들이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자기의 이 본토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완충지대가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주요 무역로를 이렇게 확보하여야 지나가는 통행세와 여러 가지 무역의 통행세를 받아서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셋째로 이 우라르투 지역에 있었던 이 산맥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말이 많았고요, 목재가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쇠가 많았어요. 철이 많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쟁 물자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네 번째는 이제 아수르 왕은 그 당시에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신, 당시의 신은 전쟁을 통해서 이긴 신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전쟁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쪽에 산악지대, 남쪽엔 바벨론이 맡고 있었고, 여기에 또 애국 가고자 하니까 우라르토가 맡고 있었고, 또 내려오면 아람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치고 가야 이제 애굽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있었던 왕들이 여기 가서 애국까지 점령을 하지만, 점령하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반역을 일으키니까 여기에서 이 형이 바벨론을 맡았었는데,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시 일로 와서 형을 이제 진압을 하니까 다시금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이 왔다 갔다 했던 디글라필레스 3세 요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컸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이걸로 해서 아수르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또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이제 이후에 나라가 몇 년 안 가서 전부 다 멸망하게 되고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우시아 시대의 영토인데, 원래는 굉장히 협소한 나라였지만 남쪽과 또 북쪽에서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서, 아수르와 애굽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때 이 레반트 지역에 이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주요 이 무역로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솔로몬 때 영토인데, 솔로몬 시대의 영토처럼 이제 이 하만 어기부터 이제 그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이 시대에 다시 확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제국인데요.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애국까지는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그러한 지도를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봉신국가와 속주가 무엇인가? 자, 봉신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는 이제 왕이죠. 그리고 왕이고 이제 그 왕권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 자치권도 유지되어지고, 토지 영입은 이제 만약에 아수르가 되면은 여기 편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무엇이냐? 조공을 바친 거죠. 조공을 바친 결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충성을 해라 하지만 너희들을 다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속주,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때 여기는 총독을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왕권도 없고 자치권도 없고 제국에 편입되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조건은 그냥 그 나라에 편입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봉신국가와 속주에 대해서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